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이군요. 13, 자꾸 이러네. 14장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1절과 4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리라. 아멘. 이 사건은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됐을 때예요.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고 이제 42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이제 청년으로 이렇게 한 20살 이렇게 되는 그런 시기죠. 그런데 아빠 찬스를 쓴 거예요. 왕이니까 그때 이제 자기 밑에 특별한 군대를 모집합니다. 3,000명이 모였습니다. 사울이 1,000명을 띄어서 아들을 그 군장으로 세웠어요. 아들을 군장으로 세우고 1,000명을, 그죠? 사울이 42살인데 아들이 몇 살 됐겠어요? 다윗과 친구인데 한 20살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1,000명의 군사를 이렇게 부하로 준 거예요. 아빠 찬스를 쓴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자기 밑에 1,000명의 군사가 있으니까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러자마자 쳐들어 왔는데 서로 이렇게 대립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비대를 톡 친 거예요. 자기에게 1,000명을 줬다고 할지라도 요나단의 윗권세, 요나단의 윗권위는 사울 왕이에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왕이에요. 그리고 지금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시작하는 건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왕 앞에 그것을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권위, 내 밑에 1,000명의 군사가 있구나. 아주 이런 대단한 군사 위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전부 다 예 하고 나 이렇게 엎드리니까 그냥 자기의 권위에 자기가 굉장한 그런 으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의 권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를 대단한 줄,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약점이에요. 내가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박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또 무슨 총장이 되든 또는 어떤 사단장이 되든 하여튼 대통령이 되든 내가 무엇이 되더라도 내 위에 권위가 있어요. 가장 높은 권위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거나 또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아직 어린 청년의 요나단은 자기 밑에 1,000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위로 설만하지 않아요.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런데 왕이 자기 아들이니까 네가 이 다음번 나 다음에 왕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게 하고는
천명의 군사를 턱 준 거예요. 되게 멋있는 아버지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아들도 죽이고 나도 죽고 민족을 멸망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권위를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권위를 쓰면 안 되죠. 그런데 턱 잘라가지고 천명을 턱 주니까 이 아들이 그냥 수비대를 블레셋이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근데 수비대를 툭 친 거예요. 벌집 건드린 것처럼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더 기다리지를 못하고 제사를 빨리 드려버린 원인이 여기에 있죠. 막 이제 그때부터는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면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아니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 사무엘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래 안에 온다. 그러면 이래 일주일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되었는데 아야 사무엘이 안 오잖아요.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급해가지고 왜요? 원인은 뭐냐면 아들이 블레셋을 쳐서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블레셋을 치게 된 원인은 뭐냐면 아버지 사울이 권위를 아들에게 그렇게 할 만한 실력이 없는데 더 권위를 줘버려서 그래요. 그런데 이 아들이 권위를 쓸 줄도 모르는데 자기 밑에 천명이 있으니까 뭐가 된 것처럼 하고 으쓱해져가지고 이렇게 겸손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한 행동을 했을 때 사울이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내 위에 사무엘 선지자님을 두셨다. 이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권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못했고 왕도 자기의 권위가 다인 줄 알았어. 내가 한 달에 뚝 떼어서 아들에게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내가 빨리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예배를 그냥 드려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한 것이고 사무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무엘 없어도 되잖아. 자기가 다 모든 걸 다 하면 되겠네요. 자, 이것이 바로 권위를 무너뜨렸을 때 오는 엄청난 환란이 이 가정에 임한 게 아니라 나라에 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사무엘은 그냥 축복해 주지 않고 어찌하여 왕이 그리하였습니까?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거고 내가 하나님 권위 밑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권위 밑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이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권위 밑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권위 밑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막 세상 거, 와 그거 비싼 거네. 아이고 그거 어디서 이렇게 샀어. 이렇게 그런 것에 권위 밑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해요. 우리 가족들도 다 하나님 권위 밑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안 읽어요. 예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찬양 끝나면 찬양 끝나고 이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몇 시야? 그때부터 가야지. 그럼요 찬양을 안 드리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을 안 드리는 사람이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찬양을 잘 드리시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왜 쉽지가 않아요? 훈련이 안 돼 있고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그게 하나님께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제 샤머니즘 믿는 사람들은요, 무당에게 가고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까? 부적을 쓸까? 부적 얼마짜리를 쓰면 되나? 또 굿을 할까? 얼마만큼 굿을 큰 걸 하나? 또는 내가 어떻게 비나이다 무슨 고사를 내가 언제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무슨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거는 108번 절을 해. 108번을 그러니까 108번 절을 하고 또 불경을 외워. 그 불경을 막 읽고 이러면서 내가 뭘 하면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 믿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거는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상 숭배는 아이고 그 못을 거기다가 동쪽에다 못을 박았으니까 탈이 나지. 가면서 이게 며칠이야. 아이고 손 있는 날에 이사를 했으니까 탈이 이렇게 뭔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짝 비껴나갈 수도 있고 뭐 한 줄 알아.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제사를 빨리 드리면 얼른 어떻게 빨리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3,000명이 한 명도 도망을 안 갔어도 전쟁을 인간 대 인간으로 하면 못 이겨요. 지금 이 병거만도 3만인데 그리고 말탄 사람들만도 몇이에요? 6,000명인가요? 6,000명? 이런데 그리고 보병이 모리알 갔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자기 3,000명 가지고. 그리고 그 3,000명이요. 무기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 창이나 칼을 가진 자는 2명이야. 왕하고 요나단하고 2명밖에 없어요. 다 무기가 뭐냐면 막 작대기 가지고 막 양치는 소치는 막 막대기가 이러고 나왔어요. 전쟁이 있다고.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온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지금 말을 타고 전쟁을 하러 나온 사람하고 누가 이겼어요? 이거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말이 안 돼요. 한 명도 안 도망갔어도 이 전쟁은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돼요. 능력이 있든 뭐 학력이 있든 돈이 있든 뭐하든 간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권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임금이 이렇게
자기가 제사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죠. 그렇죠? 결국 그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린 것은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버림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는 걸 더 원하시는 거야. 네가 나에게 순종을 하길 나는 원하노라. 이런데 하나님의 예배나 받으세요. 예배나 받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에 목마른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칼이 목까지 들어오는 것 같아도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죽일 것 같아도 여러분 그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게 지금 다 바닥이 나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그때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뭐 계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못 살아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러고 막 뒤집어지고 막 하면 하나님 신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없어도 뭐하도 뭐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빨리 하세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밀고 나가면 돼요. 자, 사울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러고 벌을 받아요. 사실은요. 그리고는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이 이제 거기서 그대로 멈춰서 서로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달라진 건 뭐냐면 사울 밑에 있던 군사들만 2,400명이 도망가 버렸어. 요나단과 사울 밑에 있는 사람들 하여튼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600명 남은 거죠.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서 서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 이제 겨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요나단이요 아버지에게 말도 안 하고 블레셋을 툭 치는 바람에 막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다가 겨우 진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또 뭐냐면 자기 무기 든 자, 자기 비서예요. 비서에게 말하기를 우리 저 블레셋 사람 부대로 가자. 자,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는 이렇게 개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까? 있을 수 없죠. 왕에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리고 자기 군사들에게도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가자.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바로 이 요나단이요. 아버지의 권위,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습관이 돼 있어 아주. 조금 전에도 자기 때문에 뭐 며칠 전에 자기 때문에 나라가 그냥 크게 엎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이게 습관이 돼 있어.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 있어도 자기 멋대로 해버려 그냥 다. 그냥 막 그냥 해버려. 위의 권위가 그거 아닌데 그래도 또 그 아빠는 또 자기 멋대로 해버려. 대화인데요.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일을 할 때 남편에게 전혀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막 집도 팔고 사고 막 마음대로 해버려. 그럼 나중에 남편이 퇴근할 때는 그 집으로 가지 마시고 맷돌 오세요. 왜? 그 집 팔았어요. 이사했어요. 이러면 대화한대요. 그건 마찬가지야 지금. 이렇게 자기의 권위가 자기가
부대의 군인이라고 하는 거는 윗권위를 따라야 되는 거야. 윗권위가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는 게 아주 익숙해졌어. 부모님께 말을 안 하는 거야 아예. 응. 어린아이들도 뭘 할 때 부모님에게 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지멋대로 다 그냥 잣해서 다 내버리고 이런 게 맞습니까? 부모님께 말해야 되죠. 윗권위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자기가 부모님께 말도 안 하고 그냥 잣해서 써내고 막 이랬다면 그 부모님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윗권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예배드리다가도 주일날 무슨 일이 있고 어떻습니다. 그럴 때는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저기서 뭐 하면 구역장님한테 말을 하거나 권사님한테 말을 하거나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요일에서 제가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오늘이 아니지 이제 그 전에 하는 거 이번 주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푹떡 빠져버렸어.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못 나오셨어요?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요. 이 다음 교회가 어떻게 됐나 하고 가봤어요. 궁금해서. 그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요.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다 웃잖아. 여러분 그런 식으로다가 하면은 돼요? 그건 아니죠. 예. 아유 불교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궁금해서 어디 가봤어요? 이러면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권위가 있어. 하나님은 권위, 그 권위 아래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권위자에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이제 그 얘기를 또 듣고 그래서 이렇게 구역장님한테 어떤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구역장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진심으로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내 편 안 들어줘가지고 시험 들어야 돼요? 아니면 아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게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시험에 딸깍 들어가지고 아이고 교육장님은 내 편인 줄 알았더니 그냥 전부 저 사람 얘기만 옳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 권위자는 그 권위를 다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요나단처럼. 요나단이 그 아들들 중에서 정말 쓸만하게 보이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결국에 멸망하는 거는 아버지의 권위,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가 다 멸망해버려요. 자기 비서에게 야 우리 저 블레셋 군대로 가자 이래요. 자기는 권위로서 말하니까 그 밑에 권위는 어떻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따라가요. 자, 이 밑에 권위도 그렇고 왕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얘기는 필요한 거예요. 이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랬다고 해서 무조건 답을 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가 요나단이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움하라는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라와 이래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싸웠어요. 굉장히 큰 승리를 거뒀어요. 엄청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우와 그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이상하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 왜 저러냐? 이러고는 우리 집에 누가 나갔는지 한번 점검해봐라. 나간 걸 아무도 몰라. 공동체에서. 딱 점검을 해보니까 요나단하고 비서가 없어졌네. 둘이 없어졌는데요. 야 그런데 싸움을 이기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전쟁을 하려고 했더니 세상에 그 요나단이 치면 그 다음에 비서가 목을 대강대강 자르면서 그냥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말이 그런 거고 사실 목을 자르는 게 죽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실감 있게 하려다 보니까 오버했어.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명이 확 달려붙으니까 어휴 전쟁이 그러니까 그동안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막 쥐야 쥐야 하면서 막 이제 나가니까는 그 이스라엘 사람 도망갔던 사람들 다 쫓아와가지고 야 우리가 이기는구나 해가지고 막 참 신기해요 여러분. 뭐가 잘 된다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가요. 음식점도 줄 서서 기다리면은 막 거기 뭐가 있는 줄 알고 더 가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은 아유 뭐 맛이 어떤가 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버려서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다가 블레셋이 지고 있다 이러니까요 다 엉겨붙었어요. 다 엉겨붙어가지고는 그냥 도망갔던 사람 또 집에 있는 사람 부지게임까지 다 가져가서 다 두들겨 펴고 다 싸우는 거예요. 제 말은 조금 새겨 들으세요. 제가 원래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그럼 애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애들에게 맞게 제가 해요.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들에게 맞게 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대승을 거두어요.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임금은 참 안타깝고 답답한 데가 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전쟁을 하지도 못하고 지금 자기는 성류나무 밑에서 턱 앉아가지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면서 애꿎은 군사들한테만 오늘은 금식이야! 뭐 금식. 원래 군사는 전쟁에서 군대는 금식 안 해요. 아니 군대가 금식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럼요. 그거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여러분 닭 잡는 것도 어려워. 개 잡는 거는 더 어려워. 사람 잡는 거는 온 힘을 다 해야 돼. 어려워. 근데 금식하고 뭘 하냐고요. 원래 군대는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중에 금식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 금식이야. 이제 내가 말할 때가 좀 금식해. 만약에 금식하지 않고 뭘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하라는 거는 안 하고 이상한 것만 하는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세우지 마 이렇게 하시는데도 그냥 왕 세워달라고 이렇게 왕이라고 해도 왕왕거리고 이상하기만 하잖아. 그래서 한 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래. 근데 요나단은 못 들었어 그런 말. 자기가 일찌감치 빠져나갔잖아요. 이런 말 못 들었어요. 근데 전쟁하다 보니까 얼마나 목도 마르고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 무슨 뭐 도시락 싸갔겠어요. 뭐 피자 한 조각 들고 나갔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래야지 딱 보니까 거기 마침 벌꿀 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 끝으로다가 이렇게 떠서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아주 요나단이 그냥 너무 맛있다면서 다 먹으라고. 여기 꿀 있다고 빨리 이거 먹으라고. 힘을 내서 전쟁 더 해야 되니까 빨리 이거 먹으라고 했더니 다들 안 먹고 가만히 쳐다봐요. 그래서 하는 말 하나가 그래요. 왕자님 오늘 임금님께서 그 저녁 때까지 금식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금식하지 않으면 저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잘 못 들었잖아. 여러분 못 들었는데 먹었어. 왕은 먹지 마라 그랬는데 못 들어서 먹었어. 그럼 죄예요 아니에요? 응? 죄요 죄 아니요 섞였네. 자 이걸 못 들어서 먹었어. 그 뭐냐면 독약인지 모르고 먹었어. 설탕 이렇게 써있네. 설탕병에다가 독약을 넣었어. 그래서 그걸 띄어서 독약 써야 되는데 모르고 안 썼어. 쥐약인데. 그래서 거기에 설탕 써있어. 자, 그래서 설탕인 줄 알고 먹었어. 어떻게 돼요? 죽었지. 네, 쥐약 먹어서 죽었죠. 그것처럼 자기는 몰랐는데 저주가 걸려있어. 거기. 꿀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는데 전쟁에서 얼마나 이겼는지 몰라. 아마 승리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왕자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좀 먹으라고 했으면 전쟁을 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들
전쟁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잖아요. 그들의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쪽에 부위에 있던 그 군대는 그 사람들을 싸그리 치니까 거기 먹을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고 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들어서 못 죽이는 거야. 이제 사람을 그 블레셋을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사울이 답답해요. 요나단이 답답해요. 사울이 답답해요. 사울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답답한 사울이 있고 요나단은 합리적이야. 생각이. 그쵸? 합리적이야. 젊은 사람답게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하셔 그래. 마음껏 먹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전쟁인데 지금 석류나무 아래에서 자기는 쭉 앉아있고 다른 군사들은 뜨거워 떼약볕이 쬐는 데서 그냥 땀을 쩔쩔 흘리면서 왕 앞에서 하고 전쟁도 못하고 저기는 벌떼처럼 사람이 많고 하니까 전쟁도 못하고 하고 있으니 그 사울이 답답해요. 요나단이 답답해요. 사울 답답한 사람이야. 그쵸? 그 요나단은 하도 답답하니까 가야겠어. 요나단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인 것 위에 권위 있어요. 권위. 합리적이라고 해서 생각을 잘한다고 해서 권위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야. 권위를 업신여겨도 되는 건 아니야. 합리적이라고 해도. 아멘? 예.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잘했다고 해도 자기는 다 알고 있어. 그렇다고 해도 권위 아래에 있는 거야. 제가 전에 그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아이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학교를 왔는데 시험을 보는데요. 그 시험지를 보니까 다 아는 거야.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정답을 썼는데 빵점이야. 다 아는 건데. 왜 빵점일까? 뭐라고 썼냐면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면 하나하나마다 정답을 써야 돼요? 하나하나 써야죠. 그게 선생님의 권위 하에 있는 거야. 하나하나 자기가 다 알아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정답이 아니야. 아무리 다 알고 있어도 100점 줄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뭐 1번이 1번이든지 둘 빼기 하나면 하나든지 이걸 제대로해서 다 써놔야지. 알고 쉽네.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돼요. 빵점이야. 권위 하에 있어요. 이 사람은요. 머리가 아주 합리적이야.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럴 땐 저럴 용기도 있어. 믿음도 있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습관이 돼 있어.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가 똑똑하기도 하고 학교 가면은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이 인정도 하고 친구도 많고 또 뭐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다 잘해. 근데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것처럼 권위를 요나단은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참 이러면서 답답하게 여겨. 그러나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면 권위자 편이에요. 그 다음 날도 전쟁을 해야 되겠는 거야. 전쟁이 오늘 이겼으니까 아예 이기려 그냥 확 이기려고. 근데 전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지? 응답 안 하실 때는 죄가 있을 때도 응답을 안 하시거든요. 누가 죄가 있나 한번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았더니 백성은 아니고 딱 사울 지파가 딱 뽑혔어. 그래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사울 임금님하고 왕자 요나단이 제비를 딱 뽑는 거야. 그랬더니 누가 죄인으로 딱 나왔느냐면 요나단이 죄인으로 딱 뽑힌 거예요. 왜 요나단이 죄인으로 뽑혀요? 윗권위를 윗권위를 무시해가지고 그래.
윗권위를 무시해가지고 자기가 멋대로 나가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아니 그래도 아들은 똘똘하니 생각도 잘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전쟁도 승리를 하게 하고 용기도 있고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아버지는 쭈리가 앉아가지고는 그냥 한숨만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 엄한 백성들만 잡고 있으면서 금시게 막 이래가지고 무슨 이상한 말만 하고 그런데 하나님도 답답하지 않으실까 그러면은 요나단 편으로 해줘야지 맞을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이 사울 편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럴까? 그래도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게 맞아. 예,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울은요 이래요. 요나단이 이제 드디어 죄패를 딱 요나단이 뽑았었더니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해도 반드시 죽으리라 뭐 이래요. 아우 좀 은혜롭죠. 자 이러면서 그 사울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요나단이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저주가 걸려 있어요. 아무것도 먹지 마. 금식령을 내렸는데 금식을 어기고 꿀을 먹었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야. 몰랐고 알고 난 다음엔 안 먹었어. 누가 얘기해 준 다음에는. 근데 몰랐을 때는 먹었어. 그거는 왜 몰랐느냐? 공동체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몰랐지. 공동체에서 빠져나갔으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쏙 빠져나갔으니까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요나단 때문에 승리를 했어요. 그럼 된 거 아니야? 근데 안 된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전쟁에서는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나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않아. 그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이제 요셉 파먹고 그리고 야곱에게 10아들이죠. 베냐민 안 그랬으니까 10아들이 전부 다 거짓말했어요. 아유 이거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하면서 요셉의 옷 색동옷에다가 죄다 여기서 피를 묻혀가지고는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피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아들들이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주고 또 해줘도 안 먹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것만 보면 그냥 눈물이 음식이야. 그냥 울면서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짐승의 밥이 됐단 말이냐 내 아들 울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서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낼 지경이야. 맛있는 걸 줘도 아버지가 안 먹으니까 아들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 결국 거기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요. 에이 이놈의 집구석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그냥 죄다 이놈의 형제들이 모이기만 하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맨날 수근수근 하면서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자. 너 그러다 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돼. 아버지한테 말하면 우리 다 죽을 거야 이제. 아버지 말하면 맨날 이런 소리만 서로 하니까 그냥 집안 분위기가 막 이상해.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에이 이놈의 집구석 내가 나가버려 나는. 아유 난 여기 안 살아. 그럼 나가버려요. 아버지의 권위에 더 이상 그 밑에 안 있어. 아버지가 울고 불고 속상해서 하는 거 아유 지긋지긋해. 저렇게 아버지가 맨날 저러니까 그냥 집안이 그냥 이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휙 나가버려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여자 미스 코리아 같이 그냥 이쁜 안 믿는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냥 장관 국회의원 같은 사람 막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하고 친분을 맺고 아주 세상적으로 빵빵 잘 나가서 아들을 셋씩이나 낳아요. 그리고는 그래도 안 돌아와.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아들을 너무나 죄로다 하고는 죄 때문에 큰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둘째 아들도 또 하나님의 여러분 아버지가 족장이고 제사장이야. 근데 아버지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때요? 밤낮으로 눈물을 달고 살죠. 그러니까 그 날마다 그 눈물을 달고 살 때 그 진짜 요셉이 뭐 죽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고 자책감이 있어. 양심이 자책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 거기다가 아버지를 보면 더 마음이 괴로워. 그래도 그걸 참고 있어야 돼. 자기들이 죄인이잖아. 응? 끝까지 참고. 다른 형제들은 그래서 나 죽었어이다 참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못 참아. 왜냐하면 유다는 합리적이야. 유다는 머리가 쌩쌩 돌아가고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에라이 그러고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내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 막 셋째 아들만 남았는데 아고 얘까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절절 매고 이런 유다의 모습. 그 여러분 그러다 결국 나중에 다시 유다가 이제 그 다말 자기 며느리로 인해서 제가 크게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다시 와요.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이 세상에 권위로 이렇게 다 세워져 있어요. 내 위의 권위가 연령도 어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군대 갔는데 내 바로 위에 선임이 나보다도 훨씬 어린애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그 선임의 말을 안 듣고 야! 막 이러면 군대 생활 잘하겠죠? 우리는 그거 알아야 돼요.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나보다 더 선배, 회사 오래 다니고 그 지위가 나보다 높아. 나는 그보다 밑에 있어. 그러면 위에 있어도 야 너 나보다 5살이나 어리네. 응? 내가 형이야. 여러분 이러면 그 괜찮게 하겠어요? 어려워. 권위 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권위가 자기도 세워줘요. 말씀을 마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요나단이요 미련하고 둔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 당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생각도 아주 그 상황적으로도 발도 빨라요. 용기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왜 요나단이 멸망하는 거야? 사울왕 죽을 때 요나단도 같이 죽잖아요. 왜 그런 거야? 요나단을 하나님이 그 권위자를 세우질 않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사울 임금을 권위자로 세워요. 나의 윗권입니다. 인정해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울을 윗권위로 세운 거 뭐냐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름 부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도구를 내가 함부로 죽이거나 내가 이럴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임금을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할 때 그 밑에서 아비새가 죽이죠. 뭐 제가 죽일게요. 이렇게 말했지만 아비새에게 권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비새야 너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건지 윗사람으로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루시퍼처럼 자기 밑에 천사들 데리고 같이 반역해버리는 게 아니고 반역을 그 밑에서 반역을 하려고 아이고 다윗이요 저 양반 때문에 저 왕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다 고생을 하니까 아주 이번이야말로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는 안 옵니다. 지금 죽입시다. 제가 할게요.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도 아니야. 손대지 마.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막 이렇게 너무나 이게 성장하는 것 하면서 또 이제 다 큰 애들은 사실 말 안 들어. 이제 기도해야 돼 그거는. 기도하고 또 그 말을 들어주면서 그 마음에 공감도 해줄 거는 공감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사실 더 복잡해. 근데 어릴 때는 뭘 잘못하거나 그러면 잘 가르쳐줘서 권위를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우리는 어릴 때 배우잖아요.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밥을 안 먹어. 그리고 밥을 퍼도 항상 아버지 밥을 먼저 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밥을 담는 그런 이런 누비 그런 밥 뭐라고 그래요? 누비였어. 우리 어머니가 만드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누벼가지고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열면 입을 열면 아버지 밥그릇 하나가 쏙 들어가. 그걸 싹 잡아다니면 아버지 밥만 보온되는 거야. 우리 밥은 보온 같은 거 되지도 않아. 보온이 어디 우리 한꺼번에 싸네. 담요 같은 데다가 해서 식구 많으니까 그냥 아버지 밥만 이렇게 딱 해서 거기다가 완전히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해서 딱 해놓고 나머지 식구들 해가지고 좀 이따 먹는다. 누가 이제 좀 더 있어. 그러면 아버지도 안 모셨으니까 그럼 해가지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다 싹버려. 그리고 아버지 거는 싼 거 위에 또 싸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밥 있으면 그 옆에다가 누구 밥 아버지 밥은 완전히 뜨거운 거야. 휩싸였어 완전히. 펄펄 끓는 거 잡수시라고. 왜요? 권위. 그래서 아버지는 뭐예요? 상을 이렇게 피면 아버지 거는 뭐 생선을 하든 무슨 뭐를 좋은 게 있든 나무를 하든 싹싹싹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탁 놓고 우리 거는 막 널풀어진 데다 갖다가 이제 나가지고 이제 같이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당이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아버지가 손도 안 댔잖아. 이래가지고 막 이제 동생이 먼저 먹으려고 그러면 아버지 아직 안 잡수셨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 이제 애들이 다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다 눈치 보면 아버지가 괜찮다 먹어라. 먼저 드세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잡수시면은 우리도 같이 먹고 막 이랬잖아요. 권위예요, 권위. 그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막 저는 이제 어릴 때 지금은 어떤 종류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잡수시려고 그래요. 그게 애들 건데 그걸 잡수시면 돼요. 뭐 이래 요즘은. 이게 권위가 무너지면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애 기죽지 않게 해준다고만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아버지랑 저랑 어떻게 여동생인가 같이 밥을 그렇게 먹는데 아버지가 잡수셔요. 그러면 난 이제부터 아버지가 먹는 반찬만 난 먹을 거야. 이래요, 제가. 아버지가 이제 새우젓 이런 걸 잡수시면 우리는 그거 어떻게 먹어? 새우젓을. 그래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콕 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만 먹는 거야. 그러지. 아버지가 고기를 딱 잡수시면 나는 아버지가 먹는 거 먹을 거야. 같이 먹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네, 어렸을 때죠. 여러분, 왜냐면 아버지의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내 윗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권위도 인정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요즘에는 그렇게 아이들이 참 귀해요. 우리도 6남매인데 그러니까 온종일 우리 식구만도 딱 8식구야. 엄마 아버지까지 해가지고 8식구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하나나 둘 이래요. 그래도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귀할수록 더 잘 키워야 되잖아요. 잘 키우는 건 얘한테 무조건 아버지 건 내가 애 줘야지 이러면 안 되고 잘 권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권위하에 있도록 하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권위를 알고 또 권위하에서 그렇게 서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